욥기서 7장 11절에서 21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까?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흘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욥의 고통을 계속 보면서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합니다. 오늘 이제 욥이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억눌렸던 것들이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친구가 이야기, 내 죄 때문이다 라는 그러한 정죄를 하고 그것에 욥이 상처를 받고, 그래서 친구에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설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기도한다라고 볼 수 있고, 어쩌면은 하나님께 넋두리 한다라고 볼 수 있죠. 오늘은 그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넋두리 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한마디로 지금 억지로 그 원망을 참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막 욕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뭐 이러한 것들을 억지로 참고 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생각하는, 욥이 느끼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여기서 바다 괴물은 가나안 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신, 그러니까 바다에 사는 신이라는 말할 수 있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람들이 말하는 용왕신 뭐 이런 것과 같은, 그러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키신다라는 말은 감시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돌본다라는 개념보다는 감시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욥이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마치 세상의 다른 신처럼 나를 감시합니까? 라는 말이에요. 나를 감시합니까?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돌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릴 때 뭔가 잘못하면 늘 꾸중하기도 하고,
늘 뭐 자녀들을 보기도 하죠. 사실 저희 애도 보면 아정이나 뭐 예영이나 보면 이게 각자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은 늘 불안하죠. 더더구나 이제 아정이 같은 경우는 고3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휴대폰 보고 있으면 참으로 답답하기도 하고. 이게 꼭 그래요. 제가 이게 거실을 한번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정이 방을 한번 둘러보면 꼭 휴대폰을 들고 있어요. 이게 자거나 이게 휴대폰을 들고 있거나 그러면은 또 이게 들어가서 또 휴대폰 하느냐고 지금 고3인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그러죠. 아빠는 꼭 내가 휴대폰만 들고 있을 때만 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늘 자녀들은 부모가 자기를 감시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늘 돌본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마치 감시자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정말로 자세하게 자기를 감시하셔서 자기가 실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끝까지 지적하고 욕하고 혼내는 그러한 부모로 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 평안하고 기쁠 때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힘든 일이 우리한테 닥쳐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두려운 하나님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감시하는 하나님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사실 욥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게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차라리 그냥 잠을 자면 이 괴로움이 끝날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들 막 이렇게 몸이 가렵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차라리 그냥 잠이 들면은 이 아픔이 사라져 버릴까? 그냥 잠이 푹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욥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냥 이렇게 잠을 자면 좋겠다. 잠이 푹 들어서 더 이상 이 괴로움, 이 가려움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꿈으로 놀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꿈으로.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깨어나기 직전에 꿈을 꾸었는데요. 이게 항상 이렇게 꿈 꿀 때는 이게 깨어나기 직전이죠. 이제 꿈을 꾸는데 제가 선교지를 간 것 같아요. 이게 선교지를 가서 아이들하고 이제 마을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군사들이 와가지고 마을을 향해서 총을 난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골목에서부터 막 군사들이 들어와서 이 총을 막 쏘기 시작하면서 제가 있는 곳까지,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곳까지 막 총을 이게 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아이들을 안으면서 빨리 교회에 연락해가지고 교인들한테 기도하라고 막 연락하라고 소리치면서 이렇게 그냥 꿈이 깬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이렇게 불안했던 거죠. 이렇게 빨리 기도하라고, 지금 이것을 위해서 빨리 기도해달라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게 꿈이 깼던 거예요. 이것처럼 욥이 혹시나 좀 평안할까 하고 자면은 평안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은연중에 잠자리에서도 꿈에서도조차 이 욥을 놀라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평안할 틈이 없더라라는 거죠. 평안할 틈이 없더라.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라. 오늘 욥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놓아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제발 나를 좀 놓아주십시오. 내가 이대로 그냥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내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놓아주십시오. 욥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간절하게 붙잡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18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이를 크게 하시고 크게 생각하시고 끊임없이 관심을 쏟으시고 아침마다 감시하시고 순간마다 시험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순간마다 시험하십니까? 오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고 있다라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제발 하나님 나를 좀 이 관심에서 집중하는 이 관심에서 좀 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19절에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침을 삼킬 동안도 하나님께서 욥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서 하나하나 꼬투리 하나하나를 막 이렇게 지적하고 욥을 혼내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욥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지켜보고 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시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해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다. 오늘 욥은 하나님,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놓겠습니다. 흙 속에 그냥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침에 나를 찾으셔도 나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기의 감시자가 되어서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꼬투리를 잡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느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욥은 정말로 자기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고백했는데, 이제 친구가 찾아와 가지고 너의 죄 때문이다, 너의 허물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점점 하나님께서 자기를 정죄하는 것처럼, 자기를 심판하시는 것처럼, 마치 하나하나 자기의 꼬투리를 삼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죠. 그냥 내가 단순히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옆에 찾아와서 자꾸만 뭔가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막 이렇게 안 좋은 생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말의 영향력 때문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점점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이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욥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관점의 차이이죠. 자녀가 부모를 볼 때는 부모가 자녀를 감시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부모는 자녀를 늘 사랑으로 돌보고 이 자녀가 잘 되기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욥을 바라보시는 것은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욥을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채찍하시고 징계하시고 때로는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셔서 그 십자가의 절규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주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절규할 때 그를 끌어내리셔서 다시 하늘로 데려가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애써 눈물을 참으시고 그 당신의 아들의 절규의 소리를 외면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놓치지 아니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채찍일 수도 있지만은 또한 사단의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생활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틀림없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잃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상처 입은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셔서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고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선한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